하나님 말씀은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 주간에 또 평생에 우리가 이정표로 또 응답받고 기준 삼고 따라가야 될 강단의 언약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과 기업들이죠.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예배 때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제가 1월 첫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2월 첫 주에 하고 편안하게 명절 쉬고 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1월 마지막 주에도 제가 하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울렁증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쿵쾅거리고 다리도 떨리고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권미옥 권사님을 그 정수기 앞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기도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얼굴에 써져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올해 46입니다. 그래 길게 살지 않았는데 또 짧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3주 동안에 저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창세전에 준비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시므온처럼 저주받았었고 창세기 3장의 그 슬픔의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브엘세바에 찾아오신 은혜로 이런 오직의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근심거리였어요. 제 자신이 제게 근심거리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요. 또 부모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저 때문에 조마조마하셨고 이해가 오늘 학교를 갔을까 안 갔을까 이해가 놀러간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 또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어떤 어른하고 같이 올까 또 이해가 가방 싸고 어디로 나간다고 해서 나간 건 아닐까 항상 그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가서도 선생님의 근심거리였어요. 선생님의 근심거리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것대로 안 하고 끝까지 몸으로 버팅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갔는데 역시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저는 교회에서도 근심거리였어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도 저는 근심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도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게 하셔서 그나마 그래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잘 못 누릴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거리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12지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의 기업을 또 한 주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시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그려오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뽑아서 그 가족 수대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어마어마하시면서도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7지파 중에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 또 시므온 지파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아가 어떤 영적 상태일 때 시므온을 낳고 또 라헬이 어떤 영적 상태일 때 이 베노니를 낳았는지를 안다면 정말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노니에게 슬픔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슬픔 속에서, 어떤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12가지 슬픔 속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로 다 이미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20살인가 21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뭐라 하냐면 너에게 누나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씨는 같은데 어머니가 배가 다른 2명의 형님과 2명의 누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한 배에서 난 동복에 누님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걸 제가 20살인가 21살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봐 달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거기에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초등학생 얼굴인데도 저희 어머님 얼굴이 딱 투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찾았더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제가 지금 부산에 왔는데요. 여기 경남 통영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누구고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처가 아주 그게 뼛속까지 들어갔었나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여태까지 남남으로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그냥 남으로 살자 이러더라고요. 예, 복음 모르면 다 배론인 것입니다. 어떤 성공자, 어떤 능력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배론인 겁니다. 배론인 겁니다. 근데 저도 참 무심하죠. 제게 생명의 한이 있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영 얼마나 가깝습니까? 차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다시 수소문에서 찾아서 아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 삼아주시려고, 오른손의 딸 삼아주시려고 베노니가 아닌 베냐미로 불러줬다. 이럴 수 있는데 제게 생명의 한이 없다 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한 몸이다. 그 사랑을 받은 베냐민인 것입니다.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양식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냐? 그리스도 죽도록 사랑을 받아서 5배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곁에 안전히 거하는 자요. 그 날을 마치기까지 그 곁에 거하면서 그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에 세운 회막과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 사이에 거하는 베냐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물어뜯고 다른 것을 물어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물어뜯어야 될 게 있다면 나를 먼저 물어뜯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고 그 말씀의 목적이 생명이고 전도고 그 말씀의 비전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기준으로 나를 물어뜯는 이리의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훗이 잘했어요. 에훗이. 또 이것을 누가 잘했습니까? 바울이 잘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사실 이 복음,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 핍박자가 되어서 교회를 물어뜯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브엘세바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단을 물어뜯고 자기를 물어뜯고 복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물어뜯는 그런 기준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에스더 또 모르드게가 저 같은 하만이 유대인을 다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메데바사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고 나라를 속국된 것이 결국은 5가지 기준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하만을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업을 줬는데 어딜 줬습니까? 황금어장을 준 게 아닙니다. 황무지를 줬습니다. 기업을 줬는데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괴롭히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기본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준 위에 서 있고 그 반석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면 황무지도 황금어장이 될 것이고 사해처럼 물고기 하나 없어서 낚을 거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지중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준비된 영혼들을 건져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축복을 또 시므온이 받게 된 것입니다. 레아가 어떻게 났습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사랑을 받았는데 라헬보다도 자기가 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갈증이 나고 목이 메이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절대적이고 오직의 기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랑 타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도록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녀를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주했는데요. 결국에는 시므온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아예 기도를 안 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될 걸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에게 브엘세바의 이 축복을 주셨죠. 이 브엘세바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을 쌓을 때 보면 항상 희생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다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던 이 가장 중요한 땅을 시므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생겨난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난 것입니다. 또 이 확신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그 한가운데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배논이,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생겨난 시므온의 저주,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자, 나머지 남은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과 기업입니다. 사실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를 육신의 기준에 따라 이름을 짓게 되었죠. 저도 이걸 보면서 저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유다같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옵소서, 어쩌다 저 같은 것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제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잘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제가 시므온이 돼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어쩔 땐 스불론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스불론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사면이 에오살인 그런 무역의 요충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역을 하면서 시므온은 부요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바다의 풍부와 또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를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스불론의 풍부한 것과 또 모래의 보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사갈에게는요 갈릴리의 평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 우리 사이에 있는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꿇어앉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양같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보고 건장한 나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장차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꿇어앉아 있는 아직 일어서지 않은 건장한
나귀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또 이사갈이 이 응답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토지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전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셀, 이들에게는 지중해에 있는 평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지중해 평지는 해풍이 많다 보니까 아주 기름진 이 감람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이 지중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에서는 자녀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감람류를 짓는 게 더 잘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비옥한 땅을, 비옥한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왕의 수라상을 진상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에스더가 아셀 지파가 아닌데 메데바사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아수에로 왕에게 왕의 수라상에 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12지파의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셀 지파가 됐건 이사갈 지파가 됐건 스불론 지파가 됐건 요셉 지파가 됐건 문나세가 됐건 유다 지파가 됐건 에브라임 지파가 됐건 우리의 렘넌트들은 앞으로 237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분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왕의 수라상을 채워주면서 복음의 수라상을 전할 그런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중에 아직도 왕정 국가가 몇 개냐 이렇게 봤더니 한 30개 국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아셀 지파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더 받을 복이 없는데 더 받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더 받을 복이 뭐가 있고 더 구할 것이 뭐가 있고 더 응답받을 게 뭐가 있고 더 채울 게 뭐가 있고 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어떤 근심거리도 하나님이 기쁨거리로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납달리에게는 지중해 산지를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암사슴,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불에 딱 잡혀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도 못 내고 슬픔의 소리만 내고 우울한 소리만 내고 안타까운 소리만 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반석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 암사슴처럼 이제 또 민첩한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민첩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의 목적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고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민첩한 용사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또 저에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 지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양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1만 성도를 향한 1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런 목양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양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보내주신 귀한 존귀한 양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양육하는 또 세우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준은 우리의 이 방향은 세 가지 한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생명도 업심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업심여길 바에는 눈을 빼고 팔을 찢고 다리를 찢고 아예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생명을 업심여기지 않고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가진 렘넌트가 귀하고 그 생명 가진 렘넌트와 중직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가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점심 먹으러 이제 집에 잠깐 왔는데 이영욱 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2호차를 좀 검사를 맡아보고 와야 되겠다라고.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갑자기 저 3호차 모는데요. 3호차 스틱 제가 몰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제 속에서 그 가난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아버지의 교회인데 네 일이 어디 있고 내 일이 어디 있고 다 아버지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그런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2호차 몰고 검사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정 목사님께도 이 오후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심부름하는데 좀 고민이 됐어요. 제가 증인도 아니고 또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면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또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넥타이 풀고 보면대 접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척 숨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어떤 교회 조직 이런 거 전혀 없이 드렸거든요. 그래 다락방이나 하면 되고 팀사역 하면 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될 일 있으면 만나러 가면 되고 이러다가 딱 제가 이거를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조금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기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전체를 보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교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미션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세 가지 분석을 해서 사명자와 충성된 자와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분석을 해서 응답받을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전도에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정 목사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교구와 각 남녀 전도회를 제가 전체를 보는 눈을 익힐 수 있을지 저도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부, 주방, 카페, 꽃꽂이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세 가지
한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목양기획위원회만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의 응답이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1만 성도를 위한 목양기획위원회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의 축복,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과 기업이 바로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렘넌트와 새가족들이 존귀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업신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조차도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브엘세바의 축복, 존귀한 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한 자, 또 제가 연자매 똘매고 깊은 바다에 빠뜨렸던 자, 길 잃은 양, 이런 자들을 존귀한 자로 회복하는 응답을 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축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도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이 안에 있고 교회만 세워진 것만 해도 모든 12지파의 축복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도 주셨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세계복음화의 목적과 비전 때문에 응답받는 천국의 열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응답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33개 구역과 초교에서 또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도 보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구역이 하나님이 재어주신 것입니다. 왜 내게는 33구역 중에 몇 구역일까? 우리의 구역장님은 누구실까? 우리의 구역원은 왜 나밖에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재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니, 그곳은 흙무지인데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는 랩런트도 없고 저밖에 없는데요? 다른 데는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실로 참으로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을 위해서 누리는 고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시편 119편 148절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잘했죠. 그래서 사실 왕 중의 왕 다윗 왕처럼 우리의 모델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읊조리는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것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읊조릴 수가 있고, 길을 걸을 때도 읊조릴 수가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읊조릴 수가 있고, 또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읊조릴 수가 있고, 누워서도 읊조릴 수가 있고, 일어날 때도 읊조릴 수가 있고, 이것은 24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다윗처럼 24시 읊조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미션홈 시간 때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일식 오찬이다.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한 장씩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섯 기준을, 이 다섯 기준이라는 일식 오찬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숙제하듯이 하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다섯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식 오찬으로 맛있게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양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정 목사님이 월요 전도학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다. 저는 그 말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축하고 날마다 이 말씀의 복음 가지고 또 우리 삶의 터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기업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실로에 세운 해막에서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을 해서 7지파가 땅을 그려왔는데 그곳에는 성읍도 있고 마을들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또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평생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과 새가족과 렘넌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과 기업들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기준의 말씀, 응답의 말씀, 일시고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슬픔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브엘세바에 찾아오신 후에 그 유대 땅 한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축복, 스불론의 축복, 이사갈의 축복, 아셀의 축복, 납달리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목양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고, 예배 승리가 전도 승리고, 예배 승리가 선교 승리고, 예배 승리가 어린이 전도운동의 승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준을, 언약을 조용히 읊조리며 집중하는 누림의 시간을 가지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귀한 성도님 삼아주시고 12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33개의 구역과 33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기업과 구역과 초등학교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과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종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렘넌트들과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기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생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 내에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